함께 읽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요, 우리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그런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목사가 되는 거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게 되었는데, 그런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였어요. 그때 저는 교육전도사로서 봉사를 했었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목회를 했었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요,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될까 말까요,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오후 예배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이제 많이 이렇게 훈련도 받고 시간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익숙해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뭐 20대 초반에 각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린 상황에서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어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요.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예요, 저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갑자기 저의 친한 친구, 이제 동기죠, 전도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젊고 건강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에 이제 같은 나이인데 부모님이 아버지시니까 뭐 40대 중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던 거죠. 건강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근데 한국은 여러분 장례가 3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다 부랴부랴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 친구를 돕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아가는데 자꾸 그 장례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이 저에게는 적지 않게 굉장히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때 그 설교를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해서 증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설교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처음 부분의 말씀을 드리느냐, 그건 바로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을 어제 다시 좀 느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난 주일도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셨고, 지난 송구영신 밤 때도 오셔가지고 같이 노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해를 또 준비하셨고, 늘 웃는 얼굴로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안내를 보셨던 우리 강인석 집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난 수요일날 쓰러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불과 4일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실 오늘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 이 믿음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내용으로서 설교를 사실 준비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내용들 좀 많이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스스로 다 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미리 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요. 옆교회 강사로 초빙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작품성스레 옛날이라서 글로 써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그 교회 가기 전에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원고를 책상 위에 잠깐 놓고요, 화장실에 잠깐 갔는데 그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는데요. 이 강아지가 어찌된 일인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올려진 설교 원고를 갖다가 막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요, 또 그 설교 원고 중에 몇 장을 또 물고 가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출발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하자. 그래가지고 그 옆교회로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얘기를 했대요. 그 사실을 말했답니다. 강아지가 물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고가 줄어들었으니까 짧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설교가. 근데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그 옆교회 장로님이 이 목사님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했냐면, 장모님, 꼭 목사님께서 개를 키우신다는데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꼭 분양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께 좀 드리게요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설교는 제가 강아지가 물고 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설교 내용 좀 지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말, 바로 이 말을 다시 좀 쓰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죠.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정말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 가운데 지금 살고 있게 따라간다면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감사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지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살기 좋고 먹을 거 많고 평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약들도 많습니까? 광고를 보면 만병통치약 같이요. 정말 모든 게 좋습니다라는 그런 약들 많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살려고만 하면 정말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지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죠. 누구라도 지금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막 살아갑니까? 막 더 즐기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잘 믿어야 되겠죠.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명한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정말 믿음 자나깨나 믿음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증거하는 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말씀을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믿음은 앞부분을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실상이라는 말, 헬라어로는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밑에서 받쳐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받쳐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건물의 기초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곧 바라볼 수 없는 것들도 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했는데 이렇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 속에서도 바랄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자식을 낳을 거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죽 사라가 그 황당한 생각이 들었으면 그 말을 듣고 웃기까지 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고 그 후손을 번창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었죠.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이 실제가 되었어요. 아들은 태어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아브라함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기초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기초임을 알고 정말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또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천사가 이 세상에 와서 여행을 하는데 하루는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부자가요, 그렇게 집이 부자이니까 방도 많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에게 가장 차가운 지하실에 그 비좁은 방에다가 방을 내주면서 거기에 머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참하고 슬픕니까? 당장에 뭔가 막 보복을 하거나 심판을 해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두 천사가 이제 잠자리에 들 무렵에 나이든 그 천사가 있었는데요. 벽에 구멍이 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근데 이 천사가 그걸 갖다가 메워주더랍니다. 구멍이 난 것을. 그래서 이 젊은 천사가 무화해가지고 물어보기를, 아니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는 이 사람들한테 뭐가 좋다고 그런 선의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늙은 천사가 그러더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네. 그러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이 되어서 이제 밤을 지새고 다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두 천사가 가난한 농부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농부의 그 집에서 이 부부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두 천사를 섬기는지요.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갖다가 이 두 천사에게 나눠주고 자신의 그 방도 내어주면서 막 그렇게 잘 지극정성으로 섬기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이 되었는데, 그런데 애석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가난한 농부 가정에 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부부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암소가 있었는데요. 그게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 죽은 암소는 정말 이 가난한 농부 부부에게 있어서는요, 유일한 소득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죽고만 거예요, 그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 젊은 천사가 화를 내면서 늙은 천사에 따졌대요. 왜 부잣집은 그렇게 도와주면서 이 가난한 농부 부부의 이 암소는 죽게 놔뒀습니까? 라는 식으로 그렇게 따지니까 그 늙은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부잣집의 차가운 지하실 비좁은 방에서 잘 때 나는 지하실 벽 속에 금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 그래서 나는 금덩이를 찾지 못하게 아예 구멍을 막은 거야.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가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살 때 사실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왔었지만 내가 그 아내 대신에 암소를 데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광대한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게 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지셔서 그 믿음에 서서 나아가시는 중에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보십시오. 믿음에 대해 말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거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엘레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요, 내적인 확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적으로 확신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내적으로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또 그것의 모습을 증거하셨다면 분명히 그것을 확신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또 예를 들어 하나님이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당시 기후나 징조가 전혀 비가 올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욕한다 할지라도 방주를 계속 만들며 갔던 겁니다. 왜요? 그것은 그에게 분명한 내적인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온 세상에 물이 잠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 이때 노아가 청명한 하늘만 보았다면 어땠겠습니까? 살랑살랑 부는 바람만 생각했더라면 어땠겠습니까? 전혀 방주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내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고 결국 나중에 물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내적인 확신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내적인 확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도 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아야 되고요, 기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내적인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거나 절망하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지금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도 응답도 그 어떤 것도 다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한 번쯤은 돌려보셨을 디즈니랜드라는 곳이 있죠. 이것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말 유명한 놀이공원이면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지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가 LA 근교에다가 이 디즈니랜드를 만들고요. 그 난 뒤에 그것만으로 좀 만족할 수 없어가지고 더 크게 아니면 더 좋게 또 자연 친화적인 그런 디즈니랜드를 더 만들 수 없을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이제 그걸 만들기를 계획하고 추진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쉽게도요, 이 월트 디즈니가 그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공되어 가지고 개막식을 하게 되었는데, 한 유명 인사가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 뒤를 이어서 등단해가지고 연설을 하게 된 이 월트 디즈니의 부인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축사를 하신 분이 제 남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연설한 분이 제 남편이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 남편은 오늘 이 개막식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월트 디즈니가 보았기에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했기에 오늘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적 확신,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적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믿음, 우리들도 늘 순간순간 늘 가지셔서 늘 은혜 속에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은 실제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시작! 믿음은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말씀 보십시오. 또다시 증거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증거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증거와는 좀 다르게 헬라어로 말투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라는 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말이죠. 따라서 믿음이란 어떻습니까? 뭔가를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내적인 확신을 가질 때 거기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과를 얻는 것이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뭔가 은혜를 실제로 입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노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방주를 지었는데 야, 정말 너 잘 지었다. 내 말 잘 들었구나.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하자. 만약에 이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기를 세상에 40주야로 비가 오고 땅에서 물이 솟구하면서 온 세상에 물이 잠기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만든 방주에 들어가 살 수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본다면
여호수아를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을 건넌 후에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을 이기며 나아가라고 그러십니까? 그냥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총 13바퀴 돌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데 그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리고를 그저 돌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죠. 화약을 터뜨린 것도 아니고요. 무슨 막 돌을 던져서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요. 13바퀴 돌고 고함 지르고 함성 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뿐인데 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물리치고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실제적인 경험,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결과인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아합 시절 때 얼마나 그 땅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징벌을 내리시게 됐는데 그때 엘리야가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문 가까이에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한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릇에 조금 물을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가지고 가는데 또다시 말하기를 떡을 한 조각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은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는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데 나는 떡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먹고 해 먹어서 아들과 함께 먹어서 죽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떡을 부어라고 했는데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먹여라. 너와 너의 아들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 하나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과부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그는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사르밧 과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이런 증거, 확실하고 풍성한 증거를 그는 누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크고 놀라운 증거를 얻는 거예요. 정말 풍성하고 축복된 증거가 넘쳐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 늘 온전하게 지니며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풍성하게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바 장차 천국에서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 그곳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생과 안식이 있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세세토록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닥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조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